2026년 사김의 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사모하고 말씀을 향한 열망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어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에서의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 중에서도 가장 곤욕을 치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십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또 왕이라고 부르며 환호하고 조롱합니다. 손으로 때리면서 수치를 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는 예수님을 한껏 놀렸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 하도록 명령합니다. 로마의 채찍질에는 그 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가장 가볍게 때리는 푸스테스, 조금 심하게 때리는 플라겔라, 그리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채찍질인 베르베라입니다. 지금의 채찍질이 어느 강도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서는 가장 약한 단계인 푸스테스, 이 채찍질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형 선고를 내린 이후에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채찍인 베르베라를 명령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기까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채찍질을 그것도 수없이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나무 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가시나무 관은 아마도 대추야자로 만들었을 텐데 기록에 따르면 가시의 길이가 30cm도 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머리에 살짝 올려놓았을 리가 없겠죠. 예수님의 머리 피부를 뚫고 박힐 만큼 눌러서 씌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은 주피터 신의 옷을 상징하는데 당시 황제가 입던 의상의 색깔입니다. 이 옷을 입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롱입니다. 그래놓고 예수님께 가서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한 것입니다. 이 인사는 당시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는 인사였던 아베 가이사, 이 인사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며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수동적이시고 모든 수욕을 다 수용하시기로 작정하신 분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친히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도살 당할 준비를 스스로 갖추고 계셨던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친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6월절이 되면 죄인 한 명을 석방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유대인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바라바라는 죄인 중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제안하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본문 18장 40절에 따르면 이 바라바는 강도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건 훔치는 도둑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폭력으로 저항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 법적으로 십자가형에 대한 판결은 대개 정치범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폭력으로 대항했던 이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바라바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로마 입장에서는 위험한 인물이죠.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예수를 죽이자고 외칩니다. 본문 18장 40절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바라바를 자신들을 구원할 독립운동가로 생각해서요? 아닙니다.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사실 로마에 기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개혁이 아닌 현상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열심 당원들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결코 바라바를 좋아할 이유가 없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라바를 살리자고 했을까요? 그만큼 예수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풍요를 채워주는 예수보다 내 육체의 풍요를 채워주는 로마가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이 싫었던 것입니다. 세상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없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제 선택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저버릴 것인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 선택입니다. 바라바 보고 한 선택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바라바는 로마에 대항하는 자였기에 친로마를 주장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분명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예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위협하는 대상은 바라바가 아닌 바로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택은 이들만이 해야 하는 선택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어쩌면 날마다, 순간마다 이 선택 앞에 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참 목자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잡아먹을 강도 바라바를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자를 버리고 오히려 강도를 자신들 안에 들여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공동체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타락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예수를 지우고 강도를 드리는 선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바를 선택했던 유대인들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는, 예수님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우리 사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권한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권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줄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권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엑수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 황제의 힘을 표현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이 권한이
빌라도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총독에게는 식민지 백성의 생사 여탈권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착각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착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큰 무지이고 불신과 죄악의 원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권한이라는 단어가 오직 예수님께만 속해 있음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권세가 바로 엑수시아,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권한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7절도 보시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은 빌라도나 가이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구원자이자 심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권세도 엑수시아, 권한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이 빌라도에게 달려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권한도 오직 예수님만이 행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고 얻을 권한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님 자신밖에 없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 그 권한도 예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빌라도는 대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힘이 조금 주어졌다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양,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빌라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진짜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빌라도의 길을 가지 않아야 합니다. 빌라도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이상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지 죽고 사는 것 자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입니다. 사실 빌라도가 주장한 놓을 권한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은 이 세상을 살다가 얻게 된 작은 선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사람에게 부여된
작은 영향력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자리에서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서로에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는 창조의 하나님을 닮아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빌라도처럼 자기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이, 영향력이 다 선하고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빛이 아닌 권한, 선이 아닌 권한, 선이 아닌 안식, 샬롬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권한은 사람들이 아무리 무서워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준다 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권한일 뿐입니다. 생명과 무관한 권한은 모두 폭력일 뿐입니다. 빌라도의 권한은 죽임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그가 행한 대로 결국 심판받을 것입니다. 영향력, 그 권한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바르게 쓰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주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십시오. 어두움과 죽음만을 드러내는 권한이 아니라 창조와 생명의 주님을 드러내는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충성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유대인들은 외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충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필로스입니다. 흔히 친구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보면 매우 편안한 단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가이사의 충신, 가이사의 친구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명예로운 칭호이고 또 공식적인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처럼 황제들에게 특별한 충성과 봉사를 보인 자들만이 이렇게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가이사의 눈밖에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지금 인생을 건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으나, 그는 예수님의 친구보다 가이사의 친구가 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가이사가 인생의 기준이고 가이사 옆에 있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가이사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돈이 가이사가 될 수도 있고 학벌이 가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돈 앞에서는 인간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시되는 현실입니다. 돈이라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염치도 다 내다버리는 상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모습은 가이사를 기쁘게 하려고
무죄한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빌라도는 최고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의 충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대신 가이사의 충신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장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가이사입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이사의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예수님이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충성의 대상이 오직 예수님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당신의 친구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거든 그분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가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써 최고의 친구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대답합시다. 우리도 나도 예수님의 친구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충신, 예수님의 친구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신실한 친구들로 가득한 우리 사김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친구 예수님, 영원히 신실한 친구 예수님, 저도 당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 깊은 사랑 안에 두려워하는 내 영혼 온전히 잠기고 싶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에 거칠어진 내 마음 온전히 녹여지고 싶습니다. 세상은 간대 없고 오직 당신과만 영원한 우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